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5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후에 이어서 네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 그리고 그라사 광인을 고쳐주심, 그리고 12의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 또 하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 일을 행한 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 예수님,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배척을 당하셨다. 배척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참고해서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이 고향에 처음 배척당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기적을 행하신 후에 가버나움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나사렛을 두고 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마가는 고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저 고향이라고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를 쭉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는 그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시는 대로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와 그 형벌인 죽음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찍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복음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랍니다. 2절 3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내 고향 사람. 어릴 때 클 것을 다 크는 것을 보고 자랐던 고향 사람이었기에 예수가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에 이루어지는 능력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행하는 일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마디 한마디 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응은 예수님이 첫 번째 고향에서 배척을 받을 때도 똑같이 나타났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배척을 받을 때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말씀을 들을 때도 첫 번째 들을 때 말씀의 태도와 예수님을 보는 시각에 대한 것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을 때도 나사렛 사람들은 야, 저거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예수님을 알 때 인간 예수만 알았다는 겁니다. 목수 예수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웃집 총각 정도로만 알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살아나고 치유받고 그 한마디 한마디 전해지는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은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권능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러 왔는가를 증거하고 계시며 이런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계시건만 그들은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클 때 다 봤으니까.
아버지 도와 목수일 하는 거 봤을 끼고, 어쩌면 예수님 잡으는 모습도 봤을지도 몰라. 화장실 가는 모습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와 권능, 놀라운 이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단순히 이웃집 총각 정도로 알았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라고까지도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들, 이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웃집 총각, 그 엄마 아버지는 누구고 그 형제들은 누구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 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다는 얄팍한 지식, 이 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 분을 바로 아는 데 있어서는 그 얄팍한 것이 방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하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 형제는 누구 줄줄 외우는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섣부른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길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신 메시아 구주이시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당시의 유대인들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럼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고 이봐 예수,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니까 가브나움에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다면서, 그러면 고향 땅에서도 이런 기적을 한번 행해봐 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예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라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셨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도왔는데 당신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이런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과부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과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를 두고 이방인 과부에게로 간 것은 왜일까요?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로 가지 않고 수리아 사람, 잘 아는 나만 내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마음이 어디에 뺏겼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뺏겼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인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며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환난 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자,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외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간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했으며 그들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나의 구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탐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메시아로 믿고자 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비한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조차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구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사렛에서도 가버나움에서도 행한 이러한 이적을 고향에서도 행해 줄 것을 바라는 것도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육신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이건만 복 덩어리 은혜 덩어리이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배척하고 오직 자기의 육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그냥 유대인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탐심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존경받지 않을 곳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이러한 신령한 가르침과 행하는 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무슨 일 때문에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고향 땅 사람에게는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 이웃, 내 고향 사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러 오신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메시아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적을 통해 보여주시고 나타내셨거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그들에게는 새 출애굽의 역사가 닫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 출애굽이라는 말은 구약에 낮에 배우고 있는 출애굽, 이게 첫 출애굽이죠. 첫 출애굽은 그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첫 출애굽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 출애굽은 마귀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끄집어내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새 출애굽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첫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새 출애굽에 동참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약된 세상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또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요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 요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요까지 가나안 집지, 요까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까지만 보내고 너는 안 돼 이러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대답해봐요. 반석을.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하여 물을 내라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모세가 그날 따라 좀 열받아가지고 막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막 이러면서 반석을 막 2번 때려가지고 이게 원인이 돼갖고 모세야 너는 못 가 하고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이거를 지도를 놓고 보고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모세가 죽는 그 산이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여.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여. 지금까지 죽을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이유가 뭡니까? 적각구리 그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요까지 있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는 안 돼 오지 마. 여기서부터는 누구를 통해? 요수아를 통해 들어간다는 거야. 야,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해도 너무해. 그거 좀 2번 쳤으면 어떻다고. 지금 모세가 지금까지 헌신 안 가면 이거 좀 덮어주고 좀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까지만 하고 여기서부터는 요수아가 적각구리 그런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너무도 이상하게 구약의 요수아와 신약의 예수는 똑같은 이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요수아도 구원, 예수님도 구원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여러분 모세하면 우리가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친히 받은 모세.
율법의 대명사죠.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내려다보는 이까지 와도 저기를 못 들어가.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 모세도 율법으로 치면 그 땅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천국 못 갔다 이야기 아닙니다. 알겠죠? 모세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인생 중에는 율법으로 그 땅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 모세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 어떤 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요수아와 함께 그 뒤를 따라가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 요수아를 통해서. 요수아는 신약의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요수아 예수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신약의 두 번째 새 출애굽인 죄와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하나,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 이웃집 사람, 예수님만 보면 아우, 우리 집 옆집에 목수의 아들, 아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싹 다 알아. 인간적으로 보면 넣어주고도 싶어. 그러나 안 된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 은혜를 그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알아도 얄팍하게 그 정도 누구의 아들 이런 거 갖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구주 예수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 그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라. 그러면 이 나사렛에서 은혜를 베푼 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까? 약간은 있었단 말입니까? 약간은 있었다 그 말이야. 이쪽 말로 하면 선남은 있었다 그 말이야. 눈곱 째제리만큼은 있었다 이 말이 있지. 예수님은 그 자들이 소수라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는가를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소수라더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때도 지금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 외에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을 어쩌면 안다고 하는 그 얄팍한 지식이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를 바로 보고 성경이 요구하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